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르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절정의 시기를 앞두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당시 상황은 그 유대인들의 그 최대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유대 땅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일단 유월절이니까 유월절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다릅니다. 그들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그 예수님, 그가 행하신 그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12장 17절에서 18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나사렛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그가 죽은 지 3일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의 시체가 부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이를 단순히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바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 유대에 이 유월절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 헬라인, 그들은 단순히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 지중해를 지배하던, 그 세계를 이끌던 당시의 최고의 문화였던 그 헬레니즘 문화, 그 문화를 이끌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헬라인으로서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빌립을 찾아간 방식이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뵙고자라는 그 의미는 내가 원합니다, 내가 바랍니다, 내가 갈망합니다, 내가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실 신을 찾아갈 때 그들이 하는 그 표현을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으로 유대교에 심취된 이들이 예수님을 신처럼 대접하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제자 중에서 이 유일하게 그리스식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립과 안드레였습니다. 이들은 헬라 문화권의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그 헬라 문화권에 익숙한 빌립과 안드레를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하여 두셨던 것입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성경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얼마 전에 있던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며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며 왕처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헬라인까지도 예수님을 뵈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그 유다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그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영광의 때가 되었다라고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우리 24절 말씀, 우리 본문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앞에서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느라고 정말 멋지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당시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대중의 인기를 끄는 그런 영광, 당시의 그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시켜줄 정치적인 승리의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지 왜 이것을 영광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비극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그 구속사역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죽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야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땅속에 떨어져서 그가 썩지 않는다면 그런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도 그대로 적용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내 가정이 그 가운데 평안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나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SNS에서 좋아요, 자기가 만든 영상에 좋아요 올리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유명한 연예인들이 된 것처럼 그런 대접받는 것을 마치 영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자신의 그 수입, 특별히 연봉이 매우 많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위가 매우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의 영광은 정말 하루 피었다 지는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을 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그 영광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영광에 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 영광은 잠시 피었다 지는 그 풀의 꽃과 같이 너무나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영광은 영원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직접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하늘의 그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병자와 죄인과 세례인의 그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신의 그 생각이 먼저 앞서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신의 권리를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용히 참는 것, 오히려 원수 같은 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미랄로 썩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교육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전국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살면 그 생명은 결국에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너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할 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그 이익을 붙잡는 그런 자기 생명을 붙잡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참된 생명과 영생으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26절 말씀, 본문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심과 그 희생과 섬김의 그 길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른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이 계신 그 고난의 자리에도, 주님의 그 낮아짐의 자리에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올라갈 때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뛰어따지는 그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그러한 영광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 한순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그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그 자존심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자아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밀알은 땅속에서 썩어져야 합니다. 근데 밀알이 땅속에서 햇빛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어두운 곳에 혼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순종만이 열매 맺는 생명의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기서 전제는 무슨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제물을 드릴 때에 술을 그 위에 부어드린 제사를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기 전과 드린 후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그냥 그 제물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향기가 남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이 전제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인생이 전제처럼 다 사라져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잊혀져도 오히려 그는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올바로 드림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그는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전제처럼 남들이 모르고 정말 사라지는 일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희생과 여러분의 헌신을 흠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희생과 그 헌신을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만을 위한 삶,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을 위해 어떤 그 계획, 자신의 평안함과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 그 미랄이 그냥 그대로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 땅에 떨어져 썩는 삶,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완전한 순정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열매를 맺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열매는 죽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네랄은 땅속에서 썩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그 과정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정으로 죽은 자만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죽음만큼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스스로 그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미랄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속한 가정도,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이 세상도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죽을 때에 그곳이 아무리 황무지와 같이 척박한 곳이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그 미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썩어질 때 썩어지는 나로 인하여 나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먼저 낮아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영광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부서지고 썩어질 때 나의 영혼도 거룩하게 거듭나며
그의 영혼도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빛나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